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다 자기 목적을 두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각각 또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리와 성령과 주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적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목적이 바로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삐뚤어진 것이고, 삐뚤어진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실패가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또 이루어진 결과는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떤 생활을 이루어도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장소요, 또 그 생활이요, 또 그 결과가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는 다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은 다 성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그때는 다 각각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그런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에 무슨 목적을 정했든지 그 목적은, 결과는 그 목적은 다 마지막에는 다 사망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향방을 향해서 달려서 목적대로 다 성취됐다 할지라도 그는 주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밖에는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선을 초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썩을 것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 보기에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자하고 환냐하고 대우받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는 그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어떤 강치에 나는 것도 결과로 보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영광된 것만 침 나중에 그것이 수치가 되고 아름다운 것이 흉한 것이 되고 기쁜 것이 슬픈 것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러한 것입니다. 또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목적을 성취해도 그 성취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성취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다 이것도 다 헛된 것이구나 하고 결과는 헛된 것으로 자기는 거기서 시인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목적이 분명한 우리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자요, 우리는 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자요, 불의한 가운데 있던 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전체가 다 사망을 이루는 이런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하여 공생활, 사생활, 공생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행배를 대신하셨고 우리가 하지 못한 하나님께 순종을 대신 다 순종해서 우리에게 의를 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 화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루어 놓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실질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다 주님의 피로 값을 내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살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는 주의 피에 발린 주의 것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 자입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생활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무슨 직위를 가했든지 거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전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은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쉬울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힘들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외로울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복잡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편안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먹을 때도 먹지 못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존귀케 해야 됩니다. 주님을 존귀케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다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려가도 주님을 존귀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올라가서 환영받아도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환영은 내가 받을 환영이 아닙니다. 전부 주님을 존귀케 하는, 나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존귀케 할까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실패돼도 성공돼도 전부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가 와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내가 성공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적 완성이 곧 우리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성공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말이에요. 세상에 뭐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서 날 일은 내 목적은 세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읍시다. 네,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왜? 나는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것이요 주의 종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살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우리는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공로를 우리는 뭘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당신의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주님에게 드려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인데 세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과거에는 우리가 다 나를 기쁘도록 나 위해서 다 살죠. 나 위해서. 전부 나 위해서. 가족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가족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 어떻게 희생한다 해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희생하기 기쁘기 때문에, 자기가 취미가 그러기 때문에, 예?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이제 나는 그게 이제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 주를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되고, 모든 우리의 접촉하는 모든 그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밝아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흠이 없어지고 온전해지는 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는지 나로 인해서 또 나와의 관계된 모든 생활에서 또 내 소유에서 내게 있는 가진 모든 것에 인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 기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존귀케 할까? 밤낮 우리는 깨어나도 주님을 존귀케, 잠자리에 누워서 주님을 존귀케, 전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고 또 내 모든 생활에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가도록 주님이 직장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가정에나 자기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동일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둘이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서희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존귀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또 당연히 살고도 또 우리는 부족한 줄 알고 또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뭘까?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또 뭘까?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뭘까? 우리는 이것을 찾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다 했다 할지라도 또 부족한 것을 또 깨닫고 이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기독자가 주님 앞에 은혜받은 자로서 당연한 그 걸음이고 또 그 걸음이 정말로 그 걸음은 바른 걸음입니다. 그 걸음은 생명의 걸음이요 영생의 걸음이고 하나도 그거는 실패치 않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서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 해도 그거는 내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내 가족이 어떤 목적을 하여서 간다 해도 그것도 내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목적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우리가 흔들지 안 하고 굳게 잡고 왠지 세 가지를 잡고 간다면은 우리 기독자의 걸음은 정상적인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아닌 것은 다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에요. 그 걸음은 전부 다 갈팡질팡 갈질자의 걸음입니다. 결국은 그 걸음은 다 멸망을 취하는 길이지 하나도 성공을 이루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편이 뭔가? 그 방편은 뭔가? 그 방편은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5장 35절이네. 35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임금은 주님을 말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었던 살아있는 자는 이제 살아있는 자는 또 죽고 이제 홀연히 부활하고 또 죽어 있는 자는 다 살렸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다 살려서 이제 왼편과 오른편을 다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오른편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옷을 입혀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방문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하였느니라. 의인들에게는 의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의인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주님이 줄이실 때, 목마를 때에, 헐벗을 때, 나가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언제 주님이 그렇게 공경했습니까? 공개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했습니까?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뭘 했습니까? 마귀가 가야 될 영영한 지옥불에 너희는 들어가리라. 왜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너는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쓸쓸한 나그네 됐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방문하지 않았고
내가 오고 갇힐 때 네가 내게 와서 위로하지 않았느니라. 언제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언제 그래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자에게 행치 않는 것이 나에게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분별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기뻐시게 하고 존귀케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편은 뭐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5절로 제가 봉도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원롭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만 해서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굶주렸을 때에 육이 굶주린 그게 도와서 영이 굶주린 것을 도와가지고 영의 굶주림을 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은 돕되 영의 굶주림을 생각지 않으면 그 육 도운 것은 다 헌일되고 맙니다. 육의 굶주림, 또 육이 목마름에 마실 것을 주면서 영이 목마른 것을 봐야 됩니다. 영이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육이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지만 영의 목마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헐벗는 것도 육이 헐벗는 것을 입혀줄 때 영이 헐벗고 있는 것을 입혀줘야 돼요. 육이 쓸쓸하고 나그네된 것을 영접하면서 영이 지금 쓸쓸해서 나그네되는 영을 영접해야 돼요. 영을. 육이 병드는 것을 가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연해서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을 영을 치료해 줘야 돼요. 옥에 갇힌 것도 몸이 옥에 갇힌 것이죠.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방문하면서 위로하지만은 그 영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영육이 함께 구원하는 일이 아니면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종파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이 구원하는 그것이 구원인 줄 하고 구원인 줄 생각하고 그게 열심히 봉사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일입니다. 아무리 육이 굶주려 있다 할지라도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이 아무리 건강하지만 벌써 영이 벌써 굶주려 있는 걸 영이 굶주려 있고 영이 메말라 있고 영이 헐벗어 있고 영이 나그네되어 있고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옥에 갇혀 있는 걸 이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육으로 아무리 도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투자해도 그뿐이라면 그는 다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아울러 구원해야 됩니까? 육과 영을 아울러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서 그 사람을 정상의 궤도로 올려주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투자하다 가야 됩니다. 형제 구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랬죠? 나에게, 주님에게, 나에게 한 것이랬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먼 사람, 원수까지도 우리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해요. 이것만이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길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형제에게 하는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자에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육으로 통해 가지고 영의 문제까지, 전체의 문제까지, 죄 문제, 불의의 문제, 풀목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거 다 해결해 가지고 어떻게 은퇴하게 만들었지 않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모처럼 이걸 하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쉽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다 모처럼 귀한 걸 해놓고는 다 헌일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종기, 내 기분,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떤 나타내는 어떤 그걸 얻기 위해서, 그는 다 하고도 추한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천해져도, 내가 어떻게 욕을 먹어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주를 위함으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다가 목숨까지 바쳐갔으면 그 이상 더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숨 바쳤으면 다 했으니까 다 완성하고 간 거예요. 이름으로 해서 내게 무엇이 돌아오든지, 내게 천대가 돌아오든지, 내게 고달픔이 돌아오든지, 내게 억울함이 돌아오든지, 어쨌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면,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걸어가야 될 목적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다 보면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 주의 것인 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도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참 망할 자 중에 더 망할 자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기 쉽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기 쉽습니다. 남의 눈을 보아 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존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내게 어떤 세상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이 내가 왔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교는 육이나 내 교는 덕이나 그런 걸 바라보지 않는 이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예수 믿어도 가짜요. 예? 가짜 예수 믿으렵니까? 진짜 예수 믿으렵니까? 예?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예수 믿어야 돼. 그러게 나는 지금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걸음이 가짜 예수 걸음을 걸어왔는가? 진짜 예수 믿는 걸음을 걸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자기를 심사해 보시오. 예? 심사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가짜 예수로 살았구나 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 회개하고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 목적. 예? 믿는 전부의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전부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자니까 목적은 하나요. 하나. 예? 장소는 사는 장소는 다르고 그 환경은 다를지라도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예?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데서 이 목적을 잊어버리는 데서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다 결국은 다 사달이 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도 성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섭리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 목적에서 탈선되면 자기만 힘만 듭니다. 고통만 옵니다. 그러나 이 목적대로 행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모자라면 주님이 또 주십니다. 실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예? 그러게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세상을 마칩시다. 주님을 존귀케 하다가 세상을 마칩시다.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세상을 마칩시다. 그 방편은 6가지. 예? 6가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 투자하다가 이제 끝나고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동성기도 합시다.